2026년 2월 22일 지혜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오직 한 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순례의 절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기 동안 일상의 삶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지속하여 이전보다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기쁨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긴 설 명절 연휴를 마치고 이렇게 주님의 곁으로 다시 나와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완연한 봄의 기운이 세상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영적 추위 또한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 없어지게 하시고 은혜와 확신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순례의 절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기 동안 경건의 훈련을 지속하여 이 기간이 끝났을 때 이전보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힘써 이 마음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온 누리에 임하길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유가 없기에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슬람 국가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옵소서. 엄혹한 독재 정권 하에서 생명을 다해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돌봐 주옵소서. 폭력과 혼돈으로 가득한 나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불쌍한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속히 자유와 평화의 빛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닮기 위해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기 동안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각오를 세워 각자 목표한 경건의 훈련에 성과를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12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거를 이제 그만 적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계속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이렇게 올린다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어린이 예배 시간 장소가 오후 12시 30분 이곳 3층 예배당에서 드린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 예배를 위한 우리 청소년 교사 임명합니다. 우리 은강이와 은원이를 율동교사와 보조교사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지금 청소년부 예배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함께 청소년 아이들도 어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그래서 설교를 좀 재밌고 쉽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노력에 그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한 번 더 조금 예배로 유도할 수 있을까 해서 일단은 좀 봉사의 자리를 좀 세워보자 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세우게 됐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 새벽 저녁 기도회 중입니다. 지금 토요일에도 저녁 9시에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기도회가 있으니까 새벽에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저녁이라도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이제 처음으로 토요일 저녁 기도회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이게 토요일 저녁 기도회를 앞으로 계속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게 우리가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켜면 이제 항상 이제 접속하시는 성도님들이 두세 분이 꼭 계십니다. 그런데 어제는 10분 넘게 접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이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토요일 저녁에 뭐 행사를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치기 때문에 안 하지 않는데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토요일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쩌면 조금 더 평일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좋은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많은 분들이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 토요일 저녁 기도회를 계속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히게 됐는데요. 이게 토요일 저녁 9시에도 기도회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금요일 저녁 기도회 27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자녀를 위한 안수 기도회가 있습니다. 애들 데리고 오시면
뭐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다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아기들 같은 경우는 뭐 저기서 자고 있다가 와서 안수기도 받아도 되니까 자녀들 함께 오셔가지고 안수기도 받으시고 그렇게 3월이라는 새 학기를 시작하는 준비를 하고자 하오니 이때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학기 만들기 토요 전도 행사가 이제 다음 주 오는 이번 주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렇게 RC카 모빌리티 있습니다. 끝나고 간식도 준비하려고 하니까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3월 1일부터 주일 오후 1시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동안 부모님들이 기다리기만 하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역동적 성경 읽기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일 오후 1시입니다. 성경 공부 내용은 역동적 성경 읽기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조금 애매모호한데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미드라시라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특히 이야기로 성경을 읽는 방법인데 이게 결국에는 읽는 독자들의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읽는 성경 공부 방식입니다. 제가 이런 말하기 쑥스럽지만 제가 성경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오시면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 될 테니까 주일 오후 1시에 성경 공부, 그러니까 식사 후에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보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월의 마지막 주일이며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이제는 완연한 봄의 기운을 새벽부터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시작하는 이 시간, 주여 이 시간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나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굳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결단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정신을 깨워주시고 삶을 바른 방향으로 깨워주셔서 악으로 치닫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빛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성령의 칼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삶의 방향을 전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로서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결단하고 삶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성도님들께서는 고딕체로 본 부분들 봉독하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기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증거로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해도 얻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뭐냐? 망하지 않는 복입니다. 망하지 않는 복.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믿음의 영역까지 갈 필요 없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결단하고 지키는 사람은 마음의 힘이 단단한 사람, 즉 심지가 단단한 사람입니다. 결단하고 지킬 수 있는 심지가 단단한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더라도 그는 다시 일어섭니다.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이죠. 자,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모두가 다 사회의 성공 1%가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저 바닥까지 쳐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바닥에 가기 전에 내가 나의 삶을 깨우치고 돌이키고 일어서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은 중산층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를 이미 마르틴 베보라고 하는 막스 베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라고 한 책에서 이미 밝힌 겁니다. 왜 교회가 들어간 곳은 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곳은 사회 하층 국가들도 그 하층 국가에서 벗어나게 될까?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이걸 지킨다는 게 굉장히 강력한 사회적 함의를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야말로 망하지 않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아주 단순한 예 한 가지만 들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방구석 폐인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안에서 안 나와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맨날 컴퓨터만 까딱까딱거리면서 그곳에서 1년, 2년, 3년, 10년을 보내는 애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진짜 그런 애들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훈련이 됐고 매주마다 예배를 나오는 친구들이 방구석 폐인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망하지 않을 복을 이미 얻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은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갑자기 내 삶 가운데 큰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금세 넘어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견디다가 곧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면서 복을 받는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너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렸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복이라는 게 더디 와요. 안 오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에이씨 안 믿어. 이래 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뿌리가 없는 자들이 넘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뿌리가 있는 예배, 근본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 증거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 믿음의 증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내가 받으면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뿌리가 없어 흔들리는 그런 일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은 참 대단한 게 자기 눈으로 보지 않은 것, 자기가 직접 겪지 않은 것은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과학계에서 오래된 음모론이 있습니다. 인류는 달에 간 적이 없다라는 음모론이죠. 달 탐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저거 다 미국이 합성사지로 짠 거다. 인류는 지금까지 달에 가지 못했다라고 음모론을 믿고 주장하는 분들이 진짜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나사의 증거가 됐다, 뭐가 증거가 됐다, 증거를 내밀어도 이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굳이 그들을 믿게 해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선에 싣고 보내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 안 믿을 거예요. 가서 발자국을 보기 전까지는 안 믿을 거라고요. 이처럼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흔들립니다. 누구나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큰 환난이냐 작은 환난이냐가 중요할 뿐 우리가 직접 보지 않으면 못 믿죠. 제가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임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 복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제가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저의 시간과 저의 물질과 저의 인생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아깝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신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없는 자들에게 자꾸만 얘기해봤자 안 믿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봤구나라고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말하자 나다나엘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라고 말을 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충청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충청도에서 굉장히 기분 안 좋은 말인데 우리 지역 비하하는 거기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때 빌립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46절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굳이 내가 너에게 많은 말로 설명할 필요 없어. 와서 봐. 와서 좋은 것이든 그 꼴이든 봐. 보면 너도 믿게 될 거야.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각자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체험하면, 우리가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면서 그들이 볼 수 있게끔 먼저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증거물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명하셨습니다. 가라, 믿어라, 바쳐라. 그리고 그들은 충실하게도 그 명령을 이행했고 그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심, 갚아주심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믿음은 단단해졌죠. 그것이 그들이 받은 증거입니다. 즉 먼저 행하고 뒤에 받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수준이 사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다는 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가끔씩 이제 해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들 종종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뭐 비하 발언이기 때문에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아유, 내가 그 나라 가서 사업해 보니까 걔네들이 왜 못 사는지 알겠어. 걔네들이 왜 그렇게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알겠어. 가끔씩 해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외국인들을 고용했을 때 이런 말씀들 하시죠. 걔네들이 왜 가난한지 알겠다라고 말입니다. 자,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은 안 풀리게 행동해요. 그 지독한 습관을 버리지를 못하니까 하다가 망하고 하다가 망하는 겨. 이스라엘 민족에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 400년의 습관, 수동적인 습관, 조금만 안 되는 불평하는 습관, 말 안 듣는 습관, 이렇게 온통 완악한 상태로 가득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얘네들한테 아브라함 같은 수준을 바랬다간 아무것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먼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돌, 모세의 십계명 돌판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옆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고 직접 만들어서 주신 물건은
성경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언약의 돌, 모세의 십계명 돌판. 이 돌판, 이건 뭐 당연히 가짜입니다만 이 돌판 외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이것만이 증거의 돌인 것이죠. 자, 이렇게 증거의 돌판을 담는 궤, 상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언약궤 혹은 증거궤라고 부릅니다. 이 안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돌판을 넣은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이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약속이다. 증거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증거의 상자, 언약궤, 증거궤를 모시는 성막, 장막을 다른 말로 증거의 성막 혹은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민수기 1장 53절 말씀 보니까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로 겹겹이 둘러싸여진 그야말로 증거와 임재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머무르고 하나님의 불 기둥이 머무르니까 그거를 본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신 이유였습니다. 이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지요. 자, 그렇다면 그 증거가 확실했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확실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분명해질까요?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느냐에 대한 수많은 이론들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냥 빅뱅 이론이라는 하나의 그걸로 수렴됐죠. 태초에 큰 사건이 있어서 우주가 팽창하고 확장돼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라는 설입니다. 자, 그 어떤 설을 내비든 간에 고대로부터 수많은 과학자들과 신학자는 만물의 제1원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있으면은 그 운동 에너지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작을 거슬러 가다 보면 사람의 손으로 어떠한 에너지로도 만들 수 없는 최초의 원인, 최초의 존재인 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추론을 어느 철학자가 됐든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물의 시작, 기원이 바로 그분에게서, 어떠한 존재에게서 발현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이냐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은 불가지론자입니다. 불가지론이란 초월적 존재가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그 신이 어떤 신인가에 대해서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부처님은 왜 안 돼? 알라는 왜 안 돼? 혹시 공자님도 신이 아니었을까? 인도에는 그렇게 많은 신이 있는데 일본에도 신이 있고 인도에도 신이 있고 미국에도 신이 있으니 신이 있다는 건 내가 믿고 알겠어. 그러나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는 글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불가지론자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로 뼛속까지 무신론자인 사람은 유물론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그들은 지구상이 몇 안 돼요. 뼛속까지 유물론자인 사람. 절대로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고 초월적 존재를 믿지 않는 뼛속까지 유물론자, 무신론자는 세상에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존재가 누구냐?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신이 있다는 증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그 신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경이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는 따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 이제는 더 이상 언약의 돌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게 하셨을까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돌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증거의 장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었거든요. 그게 분명히 눈에 있는데도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마치 달에 갔는데도 그거를 화면으로 보여주는데도 저거 음모요. 에이, 안 갔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아무리 눈으로 보여줘 봤자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께 살아계신 증거다라고 눈으로 보여줘도 아닌데, 누가 다른 사람이 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하고 부인하고 거절하면 그 물리적인 증거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창조과학이라든지 과학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 굉장히 존경하고 그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설교에 많은 자료를 얻긴 합니다만, 여러분, 만약에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처럼 저기 저 터키의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에 나무 판자가 발견되면 여러분 성경을 더 잘 믿으실 겁니까? 그거 발견 안 되면 안 믿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 사우디아라비아가 관리하고 있는 홍해바다 지하에, 홍해바다 바다 밑에 이집트의 군대가 수장됐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나오면 그때부터 예수 잘 믿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나와도 안 믿고요. 믿는 사람은 그것과 관계없이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외부의 어떤 증거를 찾는 것, 외부의 증거를 찾는 것은 그리 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증거의 상자를 만들 때부터 그것을 예비해 두고 계셨어요. 오늘 이 증거의 그 언약궤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라는 걸 만들려고 하시는데 이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보니까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궤의 덮개를 의미합니다. 덮개. 덮개가 속죄소예요. 자, 속죄소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카포레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은혜의 자리, 속죄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옛날 성경에 보면 이 자리, 이 속죄소를 속죄소라 번역하지 않고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은혜를 베푸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것이 진짜 증거라는 거예요. 진짜 증거. 어떠한 과학적인 증거, 어떠한 고고학적인 증거, 어떠한 물리적인 증거가 아니라 오늘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 자체가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바로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 증거를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기쁨이에요. 시편 119편 111절 말씀 보면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내가 오늘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가, 하나님께 증거의 예배를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 그것을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간데 짜증이 나요. 예배를 끝나고 간데 열이 받아요. 내 마음속에 기쁨은 하나도 없고 근심과 분노와 짜증만 가득하다.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마음 언저리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 그래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썼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족한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오늘 나에게 만나주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구나. 이걸 얻고 가야 돼요. 평강이 됐든 무언가 됐든 얻고 가는 게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온전한 예배를 조금이라도 드리기 위해 애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 때 얻어야 될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평화를 뜻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빚을 다 갚은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은행 이자가 나가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이 빚 때문에 허덕이지 않는 채무가 다 탕감된 상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안락하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예배는 그런 샬롬을 얻고 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방방 뛰는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누군가는 잔잔한 평안을 얻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린 후에 내 마음에 무언가 플러스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그런 중립 기어만 놓고 있다면 혹은 오히려 마이너스 기어만 놓고 있다면 내 예배 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증거로 예배드린다는 것 첫 번째, 믿음의 증거인 이 샬롬, 기쁨을 얻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얻어야 될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기에 적혀있는 것은 진리이며 나는 이 말씀을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증거가 없으면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성령님들한테 하는 설교의 모든 근거는 다 성경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을 두고 성경을 근거로 삼아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성경을 안 믿는다면 그 근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기독교 텔레비나 이런 데에서 동성애 찬성론자와 동성애 반대론자가 토론을 하면은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사실 성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토론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 성경을 통한 말씀의 증거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게 되게 힘든 시간이에요. 힘든 시간, 괴로운 시간. 믿어지지 않는데 억지로 믿으려고 하니까 괴로운 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증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나는 읽어도요 안 믿어져요. 읽어도 자꾸 부정하고 싶고요. 읽어도 내 마음속에 와닿는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제발 이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때 기도해야 되고요. 평소에도 읽으며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증거를 얻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해. 경건 훈련도 없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난 증거 주셔.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이런 태도는 왜 주겠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내 새끼라도 태도가 싸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믿음의 증거인 샬롬을 구하고 겸손하게 믿음의 증거인 성경에 대한 신뢰를 구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것을 얻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쁨과 즐거움을 취할 수 있어요. 시편 16편 11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처럼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샬롬과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얻을 수 있고 또 이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없을 때, 이 두 가지 증거가 없을 때 우리는 자꾸만 다른 증거를 취하려고 하죠. 이 말씀의 증거, 마음의 증거가 없으면 뭘 찾으려고 하느냐? 눈의 증거를 찾으려고 해요. 혹은 나의 욕망의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36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씀을 뒤집으면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을 향하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 탐욕으로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 때 자꾸만 엉뚱한 걸 생각하고 엉뚱한 걸 구하려고 합니다. 예배 때 자꾸만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주의 증거들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뭘 할까? 여기서 어떤 사업을 구성할까? 그런 생각만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에 그렇게 판을 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설교 때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 돈이 많아지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면 통일교야말로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 사람들, 대한민국 역사상 그 사람들만큼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없어요. 돈을 사랑하면 통일교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을 줄 겁니다. 만약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면 신천지 증거장막 선전만큼 이 단기간에 부흥한 집단이 없어요. 글로 가시면 돼요. 내가 사람이 믿음의 증거다라고 생각하면 글로 가면 돼요. 돈이 증거면 동일교, 사람이 증거면 신천지, 건물이 증거다. 하나님의 교회 가면 돼요. 장길자이다. 천안에 장길자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약 7개가 있습니다. 제가 천안에 처음 왔을 때 그 성정동에 원앙 예식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정도 그 골목에 있었는데 그때 2021년도죠. 그때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예식장이 망해가지고 매매로 내놨었어요. 거기를 가면서 야 저런 건물을 누가 사나 저 비싼 예식장이 되게 컸거든요. 거기에 재작년이다 2024년 11월에 하나님의 교회가 딱 사가지고 거기다가 천안 성전을 세웠더라고. 천안에 성전이 5개가 있어요. 쌍용동 나사렛 대학교 위에서 불당동 넘어가는 그 골목에 와 진짜 비싼 곳에 잘 지어놨고 저쪽 그 단국대학교 쪽 그 가다 보면 그쪽에도 크게 지어놓은 거 있고요. 그 아산에도 2년 전에 방축동에 지상 4층 지하 2층짜리 건물 또 올렸어요. 여러분 건물이 믿음의 증거면 장길자이단이 최고요. 걔들은 어디 가나 건물 좋은 걸 세우더라고. 제가 예배 실황을 보니까 거기에 누가 그렇게 많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사랑해줘, 친절하게 대해줘, 뭐 해줘 하니까 좋은 거예요. 장학금도 대주고 뭐도 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꽉꽉 메어 차가지고 그렇게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욕망을 채워주는 것들을 증거로 삼으면 그때마다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내 삶에서 내가 잘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증거라면 그것 자체가 사탄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 시험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나한테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예배를 드렸는데 나한테 내가 얻는 게 뭐가 있어?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뭐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 삶이 기준이 되고 내 삶이 증거가 된 사람, 나의 성공이 증거가 되고 나의 성공이 기준이 된 사람, 이게 사탄의 시험에 이미 넘어갔다는 증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부유해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의 증거를 확실하게 받고 그 증거를 가지고 다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증인의 삶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배를 통하여 증거를 얻고 나의 증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인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증거, 증인, 그리고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증거라는 헬라어 마르티온에서 증인을 뜻하는 헬라어 마르투스가 나왔고 이 마르투스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순교자인 머터가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에 가장 분명한 증인이 누굽니까? 순교자들입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자기의 생명을 던졌을까? 그 순교자들의 순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증거를 받은 거예요. 저게 진짜구나. 진짜가 아니라면 목숨 걸지 못하지. 진짜가 아니라면 저렇게 죽지 못하지. 여러분 정명석 같은 가짜들 왜 그게 가짜인지 증명됩니까? 그들 위해 순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명석을 위해 누가 순교합니까? 그 정명석 내에서 2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정명석이 불리해지니까 바로 배신 때리고 넷플릭스 그 드라마 나와가지고 나는 죄가 없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한통속인데 그런 겁니다. 이단 사이비를 위해 목숨 거는 사람 없어요. 이단 사이비 교주를 위해 목숨 거는 사람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대전 살 때 괴정동이라고 하는 곳에 증산도가 있었습니다. 증산도. 그때 제가 거의 폭탄을 던졌으면 걔네가 없어졌을 텐데 걔네가 증산도가 되게 오래된 그 토착 종교예요. 그런데 그 증산도에서
괴상한 환단고기 같은 거 만들고 자기들 뭐 개벽 해가지고 뭐 방송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 환단고기를 믿고 내가 환단고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평생을 바치라는 학자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증인이 없어요. 순교자가 없어요. 그게 이단 사입입니다. 반면에 무수히 많은 순교자들이 무수히 많은 피를 흘렸고 지금도 무수히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순교의 종교인 기독교야말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의 증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도 이제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삶에서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생명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양보하는 삶을 사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인 거예요. 증거자로서의 예배, 증인으로서의 예배는 오늘 이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며 우리의 선한 싸움에 반드시 힘을 주시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증거를 얻고 다시 그 증거로 예배를 드리며 증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 각자의 삶에서 영적인 전투를 반드시 승리하는 복받은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며 믿음의 순례를 떠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나는 예배를 통하여 어떤 증거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예배를 드리며 다시 어떤 증거로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떠한 증거도 없다면 먼저 증거부터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기 위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에게 증거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샬롬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얻으려면 기도하고 공부하고 훈련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꼭 이 사순절기 기간 동안 시간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 얻고 난 후에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의 강권하시는 손이 그들과 반드시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에서 삶의 예배로 확장하여 증거자의 삶에서 증인, 더 나아가 순교자의 영광스러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렇고 거룩하고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불신자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증거를 달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의 내 마음 깊은 곳에 금을 던진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샬롬,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온전한 평화가 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의 예배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내 가슴속에 분명히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말씀을 온전히 믿을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그저 일개 성도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된 삶으로 증인의 예배로 변하게 달라고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그물을 내려주사 내 몸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증거를 내려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한 우리권에 분명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저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이어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는 믿음의 분명한 증거를 취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의 분명한 증거를 갖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이 성경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믿고 따르며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기쁨이 회복되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내 거룩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증거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증거를 내려 주옵시고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시고 더 이상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 주여 은혜의 낯을 내려 주시옵시고 그곳에 샬롬을 심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불신자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 증거자의 삶,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날마다 동행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증거 안에 거하며 그의 증거의 성목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증거의 성목 안으로 초청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증거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증거를 받고 말씀의 증거를 받아서 증인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증거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저 힘없이 예배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의 예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결단을 우리가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은혜의 낯을 내려주사 더 이상 믿지 않고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분명히 믿고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결단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이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오롯한 하나님의 자녀로 남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증거,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나의 삶에서 증인의 예배를 이어가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